교회마다 창립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80년에 창립이 되었고 2월 두 번째 주일을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 날짜가 있다는 것이고 장소가 있다는 것이고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이 담임 목사인 제가 교회 주인은 아닙니다. 이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회의 주인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손님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린 손님이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인 노릇이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따라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주인 노릇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으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고 시끄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식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누군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이고 이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주인의식을 갖고 섬긴다면 교회는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된 여러분과 저는요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여러분과 저는 주인의식 갖고 오너식 갖고 교회를 섬기면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잠자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은요 영적인 밤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인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는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우리는요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이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믿음의 실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 견고했던 분들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열심히 변화가 없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연약했던 분들 가운데는요 영적 잠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깨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깨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요 머리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서 알고 있고 눈은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아니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일어나야지 하면서 그냥 눈만 잠깐 뜨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꼭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만 말씀하는 것 같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깨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건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죽지 않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근데 문제는요, 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해요. 왜요? 믿음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무기력한 신앙에서 깨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셨을 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잠자는 자라고 책망을 받았던 인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하던 중에 배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여기서 말씀하는 잠은요 육체적인 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잠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면은요 영적으로 무뎌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깨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편안하고 좋아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어떤 경우라도요 잠자게 되면 위험하고요 곤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운전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졸음운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운전 중에 졸게 되면은요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나만 위험한가요?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졸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력이 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한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 졸음운전에 대해서 이 경고 문구가 이제 있었는데 경고하는 워닝 그 배너가 있었는데요. 아주 참 섬뜩하고 자극적이고 참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데 졸음운전, 자살운전, 살인운전.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졸음운전, 영원히 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졸음운전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졸음운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천하장사도 당신의 눈꺼풀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졸지 않고 깨어서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그래서 또한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를 향하여서 42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깨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안 들리세요? 깨어서 일어나라.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깨어서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된 우리가,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 없이 살아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모습이 보편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참으로 악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거 여러분 아시죠? 물질주의적인 거 아시죠? 개인주의적인 것 아시죠? 이기적인 것 아시죠? 정욕적인 것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낭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죄에게 기회를 쉽게 주고 선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올해 장례 예배가 참 많죠. 지난주에도 있었고 또 이번 주에도 이제 장례 예배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천국 가신 분이 계시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또 천국 가시고, 그래서 제가 장례배를 많이 집례를 하는데 저에게 유익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오늘 42주년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영상에 많이 있던 분들 가운데 천국으로 가신 분들이 눈에 띄지 않던가요? 전에는 좀 흰머리이셨는데, 검은 머리이셨는데 흰머리로 바뀐 거 여러분 보지 않으셨어요? 전에는 얼굴이 참 팽팽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덜 팽팽해진 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세월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장례배를 집례를 하면서 또 성도들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면서 나에게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결단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고 계획적으로 살라는 것인가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사용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고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크로노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그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나 이 90이 되신 어른이나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는요,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카이로스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크로노스는요,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요, 기회를 얻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 나이가 50인데, 내 나이가 70인데, 내 나이가 80인데 하면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크로노스에 민감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50인 나를 통해서, 70인 나를 통해서, 80인 나를 통해서, 90인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할까 하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한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가 있어요. 그런데 24시간 안에서 각자에게 얻게 되는 카이로스는요,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24시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1시간의 카이로스를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12시간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비드 상황이 시작된 지 2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똑같은 2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이지만 어떤 분은요 많은 카이로스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기회를 얻은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시간을 흘러보낸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생각하면서 흘려보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교회여 일어나라. 앞으로는 크로노스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흘러가는 시간에 끌려가지 말고 카이로스의 자리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그냥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얻으면서, 아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머지 인생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은 악해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려면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죠. 뭐예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술 취함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술에 취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알코올을 마시면서 술에 취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한 번도 취해보지 않으셔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나요? 몽롱해지고, 그리고 또 걷는 것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의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목사인 저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그냥 몽롱한 상태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살이 많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엉뚱한 곳에 화살을 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얼마나 바빠요. 정신없이 삽니다. 그래서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하죠.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막 바쁘고 분주한데 결국은 어리석은 일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넓은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술에는 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취해 있고, 명예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권력에 취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 충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힘써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취해 있다면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그러한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으로 취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가론 유다 보세요. 이 마귀가 그의 생각을 지배할 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넘어가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답변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쪽이 좀 더 말씀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성령님을 모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로마서 8장 9절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이 반드시 개입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과 함께 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득 채워진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채워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채워진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함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은요, 내 안에 내가 아닌
내 안에 세상이 아닌 성령님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폼을 잡을 수 있어요. 목사인 척 할 수 있고, 장로인 척 할 수 있고, 집사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 자기 힘이 빠지면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연 날리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부는 날 연을 날리면 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요, 연이 하늘 높이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연 날리면서 어때요? 재밌죠. 신나죠. 그런데 바람 없는 날 연을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냥 죽으라고 뛰어가야 됩니다. 막 뛰어가다가 막 지치면 서버리잖아요. 그러면 연은 날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도 바람 없는 날 연 날리는 것과 같이 막 끙끙대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막 열심히 뛰고 막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상처 주는 사람이 없는데 맨날 상처받았대요. 맨날 자기는 번아웃 됐다고 얘기해요.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붙잡혀서 기도하고, 성령님께 붙잡혀서 찬양하고, 성령님께 붙잡혀서 예배하고, 성령님께 붙잡혀서 봉사하기 때문에 막 뜨겁고 막 힘이 나고요, 감격이 있어요. 그러한 삶을 제가 살고 싶어요. 그러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성령님의 권능을 입어가지고 파워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일어나라. 지금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일어나라.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를 지난 42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이 있는 교회인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세월을 아끼는 자리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리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언제 이 지긋지긋한 팬데믹이 끝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다릴 게 아니더라고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일어나라.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가 그렇게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